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구경 개송 3 띠싸 비구 이야기입니다. 띠싸 비구는 부처님 고종 사촌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왕족이란 얘기입니다. 옛날에 신분제가 엄청나던 시절에 왕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사장 아들이 사장처럼 대접을 받는 거라든지, 또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호칭이 바뀌어진다 안 합니까? 사모님부터 이놈의 예편네까지.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차이가 있죠. 특히 그 당시에 수드라 또는 불가촉 천민들은 개 돼지만도 못했던 거예요. 개 돼지는 늙으면 고기라도 먹지만 그 사람들은 생산력보다 소비하는 게 많아지면 가차없이 버려지게 되겠죠. 비정규직 삶도 좀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이 왕족이 출가를 했는데 내가 부처님 사촌동생이야. 그리고 굉장히 몸이 뚱뚱했대요. 그래서 띠싸라는 말이 뚱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조롱을 살짝 담은 얘기죠. 뚱보스님 이런 얘기니까. 이게 왕족으로서 대접을 받던 습관이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자리를 밝히기 전에는 끊임없이 조금 더 닦인 사람이나 안 닦인 사람이나 사실은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어쨌든 이 양반이 늘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사촌동생이라는 위세도 등에 있고 내가 왕족 출신이야 이것도 있었던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출가를 하면 모든 걸 다 놓고 가는 거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겸허하고 모든 사람이 출가자의 그 언행을 갖출 것 같지만 실상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 불교를 하는 나라에 가면 승려들이 어쨌든 그 정도 언행은 갖춰져 있는데 이 대승권에 오면 사실은 그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사실 세속인들보다도 더한 일들도 너무 자명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띠싸 비구가 이게 법상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멀리 있던 비구 스님들 몇이 부처님을 뵈러 이렇게 왔는데, 웬 스님이 제일 법상의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으니까 저분이 굉장히 훌륭한 스님인가 보다 하고 절을 하고 발을 주물러 드리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태연하게 다 받아들였던 모양이죠. 근데 그 중에 스님 하나가 스님 안거를 며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나이가 워낙 많아서 출가를 해서 안거를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럼 이제 안거를 한 번도 안 났으면 이제 제일 꼬랩이거든요. 스님 중에 서열은.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고 나무랬던 모양이에요. 이 절집안 안에서는 당신이 왓살을 한 번도 안 났으면, 안거를 한 번도 안 났으면 제일 이 모든 언행에서 제일 아래자리에서 행동을 해야 되거늘 어찌 높은 법상에 앉아서 또 우리가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까지 그렇게 태연하게 받느냐. 자세가 잘못됐다 하고 막 몰아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대답을 하게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부처님한테 간다 이러고 가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또 거짓말을 할까봐 그 스님들도 우르르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부처님 이제 띠싸 비구가 오자마자 저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욕을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물으시게 된 거죠.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상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스님들이 들어오는 걸 봤느냐? 봤습니다. 일어나서 반갑게 맞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부처님 당시의 경전을 니까야를 보면 누가 오든지 일어나서 반갑게 맞고 웃는 얼굴로 맞고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참 그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처님도 늘 그러셨다 하대. 제가 그거를 읽고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일어나서 반갑게 맞았느냐? 안 그랬습니다. 저 스님들에게 앉을 자리를 내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스님들의 그러면 발을 씻어드렸느냐? 안 했습니다.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개송을 이렇게 내시는데, 그는 나를 욕했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켰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해서 증오를 품고 있으면 증오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여 증오를 품지 않으면 증오는 없어진다. 꼭 주먹으로 때리고 쌍욕을 해야 때리고 욕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남을 대할 때 마음자리를 잊어버리면 너와 내가 쫙 갈라지고, 너와 내가 갈라지게 되면 내 것을 챙기는 건 필연적인 일일 거고, 내 것과 내 자존심을 챙기게 되면 그가 나와 다른 것,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원망심이 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인생은 쫄딱 망한다. 증오는 절대 증오로 없어지지 않는다. 뭐 칼로 일어난 사람 칼로 망한다고 하던가요.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라. 근데 그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일단 방편을 부처님이 쓰시죠. 미운 사람에겐 자비간을 보내라. 집착이 많은 사람은 백골관을 해라. 반대되는 걸 쓰는 거죠. 가령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남에게 베풀어라. 살생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돌보고 기꺼이 아껴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의 문제인데 부처님은 늘 자비간을 보내라 하고 백골관을 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게 되거나 그걸 거쳤거나 그보다 근기가 높은 사람에게는 네 자리 본래 마음자리를 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알게 모르게 늘 남의 걸 빼앗고 증오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원망심과 서운함이 증폭되는 세계에 살고 있죠. 어느 시인이 그래 시를 썼대요.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온통 살기가 등등합니다. 글씨 참 재밌대. 혹시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자리를 등지고 남에게 그렇게 언행을 투사하고 있지 않는지,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이고, 남이 그래 할지라도 그가 그런 게 아니고 그의 헛된 생각이 그렇게 한 건 줄 알아서 헛된 줄 알고 빈 건 줄 알고 비춰보고 편안한 마음자리를 가져야 될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세요.